어려운 본문 중에 지금 한 군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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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참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장염에 걸려가지고서 고생을 좀 꽤 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또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먹고 또 참 배설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또 새삼 느꼈습니다. 아파 보니까 참 일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것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새삼 가졌는데요. 아무쪼록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참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셨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더 강건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평안한 여름 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천사들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 1절부터 살피면서 요한이 갑자기 하늘에 이 열린 문이 보이고 그리고는 하늘의 보좌를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 보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잘 아시겠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보좌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 앉아 계신 게 아니라 보석 같은 벽옥과 홍보석 같다. 보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또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거기에 둘러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보좌 주변에는 또 흰옷 입은 24 장로가 금관을 쓰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보좌 주변에 또 번개가 있고 음성이 있고 우레소리가 나는 그런 모습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그날의 은혜가 있었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새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오래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듣는 것과 함께 내 마음이 좀 잘 간직하고 한 주간을 사는 것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본 환상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보니까 또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6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보좌 앞에 바다가 있답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러니까 파도가 없는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까지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생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텐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바다가 그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아련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지금 보좌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우리는 뭐 자주 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바다를 보좌 앞에 이렇게 펼쳐 놓으셨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은 지금 바다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바다 건너가 보입니까? 예전에 제가 고신대 신학과 다닐 때 이 영도에서 보면 그 섬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예? 스시마 섬이죠. 대마도 죄송합니다. 대마도가 보입니다. 아마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대마도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희미하게 보입니까? 아스라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이 지금 보좌를 바다 건너에 있는 보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애매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만 요한이 지금 성령에 감동된 채로 이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가 사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볼 거는 지금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제 상황이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혹시 몇 미터인지 아세요? 8,848m. 학교 다닐 때 외운 게 저는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해구라고 하지요. 저 필리핀에 가면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1만 미터가 넘는,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오히려 더 깊은 곳이 바로 이 지구인데요. 여러분, 이 보좌 앞에 바다가 펼쳐졌다는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저 깊은 바다 끝에서,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바라봐야 될 만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의 어떤 그런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이 바다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얼마나 지엄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의로우신 분인지 이 피조물인 우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바다가 지금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서 이 바다라고 하는 건 물론 바다입니다. 시. 예,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에 들어갈 때 이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나중에 솔로몬 이제 성전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호칭을 가져요. 그래서 그곳은 뭘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펼쳐진 우리가 아는 바다가 아니라 그 손 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이래나 저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피조물이 감히 나갈 수 없다는 그런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엔 바다가 있구나. 바다가 있어서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되구나. 여러분, 보좌 가운데 요한이 뭘 보냐면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6절에 보면 네 생물이 또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생물이 있답니다. 생물.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 과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물은 뭘까요?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모든 살아있는 것을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 천사도 아니고 이렇게 생물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생물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천사가 보좌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보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과 보좌의 가운데에 있다, 보좌 주위에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합니다. 영은요, 보이는 형상이 없는 거예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사가 큰 날개를 생각하고 하얀 옷을 입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습이고요. 천사는 사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 이 계시를 위하여서 이 땅에 참 현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 천사도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딱 보좌를 앉으시고 천사들이 옆에 수종 들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만 사실 그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천사들의 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게 하는 것이죠. 물론 요한에겐 지금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천사들이 보좌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 보좌 가까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이 참 특이하죠. 우리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네 생물이니까 네 가지 생물이 나올 겁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여기 사자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생물, 천사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천사들이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생긴 모습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천사가 어떤 성격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6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지요. 이건 천사라기보다는 사실 이 모양대로 상상을 해보면 괴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의 어떤 이 상상보다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계시록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천국은 그런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룹은요, 하나님의 어떤 친위대 같은 그런 천사들입니다. 스랍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같은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은 그룹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네 얼굴을 가진 천사입니다. 네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앞, 뒤, 좌우 해가지고 사면이, 앞에는 사람 얼굴, 오른쪽에는 사자 얼굴, 왼쪽에는 소 얼굴, 뒤쪽에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천사들이 바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스라브라고 하는 천사는 좀 들어보셨죠?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6 날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네 생물은
그룹과 스랍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죠. 저는 이 네 생물을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천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했어요.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했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다양한 면을 제각각 다르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성품을 참 한 가지씩 그렇게 가진 아주 뛰어난 그런 천사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보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의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우면 좀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면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에게 있어서 이 생물들의 특징이 뭐냐? 6절에 보니까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8절에도 보니까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 지금 이 우리가 보는 눈 말입니다. 이 눈이 이 천사들의 앞뒤에 날개에 겉 안팎에 그리고 주위라는 말은 뭐예요? 이 천사들 주위에, 주위라는 말은 이게 천사의 몸에 붙어 있다는 것도 아니죠, 그죠? 천사는 사실 몸이 없고 아무튼 이게 좀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천사 주위에 막 눈들이 있다. 이거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한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눈들이 하나하나가 다 카메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눈이 가득한 천사들이 밤낮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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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찬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눈이 많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보는 것이죠. 눈이 많다는 건 뭐예요? 보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걸 보는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저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더 많아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 이 지구촌에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생각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많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과 불행이 많은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죠. 혹시라도 그와 비슷한 문제가 어떤 불행한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아마 우리도 비슷하게 호들갑을 떨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엄청난 그런 누가 죽고 하는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뭔가 나한테 조금 경제적인 그런 손해가 좀 왔을 때 또 우리는 대번의 마음에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왜 이렇게 참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할까?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작은 문제 이거 하나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내 친구라면 해줄 법도 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걸 안 해주실까? 참 무심하시네. 참 섭섭하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요한이 본 네 생물, 이 천사, 눈이 가득한 이 천사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눈이 많다고 했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6날개 안과 주위에 지금 눈이 가득하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구석구석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있는 여러분, 그런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초대교회가 얼마나 그 고생을 하고 있는지, 버가모 교회에 참 이 순교자가 나오는 이런 모습,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지금 그들이, 이 천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사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속 사정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카메라가, 하늘의 그 눈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이 슬픔, 고난, 이 문제, 이 답답함, 지금 하늘의 그 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답답한데 그것조차도 모든 것을 보는 이 천사들이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이 내 생물, 이 천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을 통해서 지금 확인할 때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 그런 나쁜 일조차도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 뜻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천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참 우리가 보는 시각과 관점에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이 천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이 하나님을 사실 생각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이 최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틀렸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욥이 영문도 모를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와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이 욥의 마음을 더 긁어놓았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그렇지 않다, 괜찮다 뭐 이러면서 이 자신의 어떤 그런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참 부인하지 않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열이 나는 겁니다. 욥기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욥이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이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 아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욥기가요, 총 42장까지 있는데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이 지금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땅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아느냐? 이 땅을 무엇이 바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땅의 모퉁이돌을 누가 세웠는지 아느냐? 저 바다와 땅의 경계를 누가 그었는지 아느냐? 광명이 어느 길로, 빛이 어느 길로 다니고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번개를 보낼 수 있느냐? 산염소가 새끼 찌는 때를 아느냐? 네가 들소를 길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막 하세요. 욥이 알 재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들 때 너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네가 옳고 그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냐? 네가 이해 못하면 내가 틀린 거냐? 내가 너한테 일일이 설명하고 보고하면서 하나님 노릇할까?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여러분 뜻이 주님 하나님의 그 답변에 담겨 있는 것이 됩니다. 결국에 욥이 그 말씀을 듣고 고백을 하지요. 욥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가 뱉은 말들 말입니다.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품었던 의문과 항변과 그 원망이 아이고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었구나. 몰라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욥기서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연히 있지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5분 앞도 모르고 그냥 눈앞의 것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어긋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것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회복된 피조물들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목사님도 아직 큰 고생을 안 해봐서 저런 소리를 해. 진짜 불행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 인생이 저주고 그 인생이 참으로 고통 그 자체일 텐데. 맞아요. 여러분, 인생이 참 고통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 많고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는 우리
참 형제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옳으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존귀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 수많은 눈을 가진 천사들은 그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어떤 그런 발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일찍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장애를 주셨어요? 왜 우리 가정에 그런 아픔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더 귀한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찬양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지금 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이렇게 요한 앞에 나타나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존재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보니까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24장로도 같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거기를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관, 우리가 앞에서 이 24장로, 신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이 숫자인데, 이 24장로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금관을 지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경배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이 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관입니다. 디아다메라고 하는 이 왕관이 있고, 또 하나는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 경주에서 이긴 자에게 주는 그런 이 승리의 관이 있습니다. 24장로가 쓴 그 관은 여러분, 이긴 자들이 받은, 그 승리한 자들이 받은 면류관이지 왕관은 아닙니다. 왕관은 주님이 쓰고 계셔야겠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요, 이 성도들은요,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앞에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장로들이 뭘 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 관을 돌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관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우리는 이 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긴 자들이지만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 알기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 관을 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데요, 자기에게 있는 그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바로 그런 예배,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땅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어떤 분은 예배를 공연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말도 좀 잘하고 재미도 있고 그래서 한번 탁 듣고 웃고 뭔가 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예배는 뭐냐면 내게 있는 영광,
내가 받은 그 은혜들, 나에게 조금이라도 감사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게 천상의 예배고 또한 이 땅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왕관을 아이고 제가 쓸 수 없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하고 내어드리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 이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황제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쳐야 살아남는 시대에 요한이 지금 하늘의 예배를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분만이 참 거룩하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돈, 쾌락, 명예,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저는 육신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다 우리가 왔지만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게요 위선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내가 저것을 내 왕으로 삼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에 그래서 정말 지난 한 주간 돌아보니 감사할 것 있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런 은혜가 있으시고 특별히 여기서 지금 관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구원받은 그것이거든요. 특별히 나를 참 다른 거 내가 없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지. 딱 예배 나와가지고 오늘 누가 안 왔노 이런 거 보고 오늘 찬양대 좋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배는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전부를 안 드리고 조금만 구별해서 드려도 다 받았다 이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하늘의 보좌를 앞에 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조차 내가 왕노릇하고 그 보좌에 앉아있는 내 중심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일평생 자기를 하나님처럼 왕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아이고야,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군요, 이걸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써봐야지 했던 그 왕관을 이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겸허한 자세와 태도가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예배 드리려면 그러면 나한테 먼저 영광이 있어야겠네, 나한테 아무런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없겠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머리에 관을 벗어서 드리는데 혹시 나한테 드릴 관이 없으면, 드릴 영광이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얘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디 신자 노릇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 될 만한 그런 거 하나씩 다음 주에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적어도 내가 지난주에 제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씩 가지고 와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상의 예배를 지금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다가 나중에 그 자리에 진짜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머리에서 면류관 벗어드릴 때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혼자 머리카락 뽑아드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받은 영광 돌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리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길을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비록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무관심과 불신과 이런 참 의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여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요 참된 왕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눈을 가진 모습으로 세상사 수많은 일들을 보는 이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바로 찬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과 전능하심과 세상 역사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는 천사들이 하는 일은 찬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 인생, 내 인생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그 심령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결론 짓는 해광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도 마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 주의 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이여 우리 안에 모든 저주와 더럽고 쓴 물들은 다 씻어내어 주시고 주님의 피, 주님의 그 생명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영혼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그러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광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여,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를 마침내 온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기 그지없사오나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이 발걸음,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맡기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주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영광의 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천상의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의 예배도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그날에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의 관이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신자 노릇 제대로 하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수술을 앞둔 성도의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질환과 노환으로 힘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된 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식사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항상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참 영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신실하신 손길로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있는 그런 참 복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